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문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가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가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가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포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가이 헤 두나미스 가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의역된 부분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라는 물질적인 존재, 우리죠. 육체라는 존재가 영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영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과연 영이라는 존재적인 그 존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침팬지를 교육하죠. 침팬지를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이 생겼습니다. 아니, 사람의 지능까지 높아졌다 할지라도 침팬지를 사람이라고 할까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운전도 하고 사람처럼 컴퓨터도 하고 사람처럼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서 침팬지를 향해서 오, 너 사람 다 됐다, 너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침팬지는 아무리 침팬지가 수학 문제를 잘 풀어도 침팬지는 침팬지예요. 소는 소로서의 한계가 정해졌어요. 소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나 일 안 하고 그냥 좀 있을래 한다고 해서 소가 아닐 수가 없어요. 걔도 걔로서의 한계가 정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IQ가 200을 넘어가고 300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물질적인 존재의 한계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딱 정해졌습니다. 사람으로서의 한계가 정해졌고 개인으로서의 한계가 정해져 있고 돼지로서의 한계로 정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생명이든지 능력이든지 지능이든지 지식이든지 정해졌어요.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 이상이 될 수 있었는가요?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진화론적인 생각에서 물고기가 어느 날 생각합니다. 야, 나 이제 땅에 튀어 올라가서 살고 싶다. 땅을 좀 걸어보고 싶다. 물고기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점프해가지고 땅에 딱 올랐습니다. 땅에 올라오면 가장 먼저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숨을 못 쉬어요. 물고기 밖에 내놓으면 숨 쉰가요, 못 쉰가요? 대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합니다. 야, 밖에 나갔더니 숨을 못 쉬겠네. 폐를 만들자. 그래서 물고기가 수면에다가 입만 주둥이만 뚝 내놓고 뻐끔뻐끔 숨을 쉬면서 숨을 쉬면 폐가 만들어질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요. 열심히 폐호흡을 열심히 연습하다가 갑자기 폐가 생겼다 쳐요. 그런데 그 물고기 혼자 있을까요? 아니겠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공기로 호흡할 수 있는 폐허가 되긴 했는데 다른 물고기한테 잡혀먹혀버렸어. 그러면 이 물고기는 땅 위로 올라가고 싶어 했던 그 생각이 이루어졌는가요? 못 이루어진가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어떤 종의 개체가 다른 종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진화론의 문제가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를 한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요. 1억 년이란 시간이 걸린다 쳐요. 한 종에서 물고기에서 개구리로 변하는데 1억 년이 걸린다 쳐요. 그러면 이 변화하고자 하는 이 개체가 몇 년 동안 살아야 될까요? 1억 년 동안 살고 있어야지. 이 개체가 1억 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물고기가 자기 후손들에게 야, 너희는 반드시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 라고 후손들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또 이 물고기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훈련을 하는 수많은 물고기들 중에 어떤 한 놈만 딱 개구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또 개구리가 됐다 쳐요. 개구리가 됐는데 이제 뭐가 없어요? 짝이 없어. 그래서 씨를 못 남기고 후손을 못 남기고 죽었어. 혹은 열심히 1억 년 동안 살아서 열심히 개구리가 됐는데 뱀이 와서 잡아먹어버렸어. 종 간의 변화는, 종 간의 진화는 단순히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종에서 종으로 변화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드린가? 존재의 한계성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로서의 물고기로서의 한계가 정해져 있고 분명하고, 개구리는 개구리로서의 생명의 한계가 분명하고, 인간도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육체는 육체로서의 한계가 분명해서 육체가 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이게 문제입니다. 육체는 그냥 영원히 육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 그런데 그걸로 끝나.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종간의 변화 없이, 존재적인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간다면 과연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시구나 싶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지? 그렇다면 스스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위 단계는 또 있지 않을까?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으로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났으니까 스스로 존재하고 계실까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존재적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에요. 우리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 생각하는 영혼이라는 그 시간에 영혼이라는 그 존재 자체, 생명 자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 생겼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고 어떻게 생겨나셨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이걸 따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언제부터? 몰라. 영혼부터 계시지. 그럼 영혼이 언젠데?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접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냐는 거죠. 여러분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아닐 수도 있었겠죠. 아버지의 그 씨에서 어쩌다가 제가 된 거지.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제가 죄로서 존재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2억 3억의 경제 속에서 제가 됐을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까? 여러분은 왜 존재하실까? 이 질문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존재하게 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고 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까? 그럼 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사업을 잘 되게 해서 누구를 도와줘라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데 그 모든 뜻이 구원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그 결과 그 끝에는 최종의 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최종의 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구원이 없어.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구원이 없어. 내가 모든 선한 일을 다 했는데 구원이 없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이 땅 무소유로 열심히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누며 살았어. 이걸로 만족해. 그걸로 끝일까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되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목적이 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이 없으면 하다못해 빌어먹고 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끝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구원이 있어야 된다. 그냥 하나님의 뜻의 결론은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그렇다면 믿음의 끝인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 구원이란 것이 무엇일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구원이 뭘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구원은 육인 인간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영으로 바꾸는 게 구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육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존재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는 이 인간을 뭘로 바꿔요? 영적 존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을 있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 그 우두머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대상들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 간에도 종 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데 육체를 가진 육체를 가진 내가 영이 되어진다는 것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제가 앞에서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 1억 년을 사니 물고기가 생각을 했니 어쩌니 이런 말씀을 왜 들었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종의 목적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이 육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라면 과연 육의 존재가 영의 존재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거 말하고 싶어서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꿀 수 있을까요? 조건이 종간의 변화도 안 됩니다. 종간의 진화도 안 됩니다. 종간의 진화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졌다는 아인슈타인도 인간으로서 생명 끝났습니다. 고대의 천재라고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열심히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다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인간으로 끝내지 말고 영으로 바뀌어져라. 이걸 말씀했다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영으로 바꾸겠다 하시는 그 일의 시작점이 뭐였죠? 그것이 바로 우리말로 표현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거듭남. 그래서 네가 인간으로 태어나고 네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너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거듭남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거듭났습니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 버리는 거죠. 바꿔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표현이 거듭남이지만 원어의 표현으로는 위로부터 나음을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나음을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된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누구로부터 먼저 나음을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서 이 땅에 존재하지만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죠. 두 번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돼.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해줘. 그럼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나지 못할까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거듭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서 아담부터 쭉 말해왔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이 이거란 거죠.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에서 뭘로요? 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데 그냥 모양만 갖춘 존재가 아니라 아예 바뀌어져 버린 거죠.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이걸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공부해서 되어질 수 있겠느냐?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자체가 굉장히 육신적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 그 일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다 이러고 끝나면 그냥 열심히 믿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삶이죠. 그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육신을 입고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죠. 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말은 거듭났는데 너 한계가 있지. 네가 아무리 선생이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 너는 인간으로서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해주시겠다? 그 위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해주겠다는 거죠. 육체의 한계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오늘 14절 말씀에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4절 말씀에 먼저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라운 그러므로 아델포이 형제들아 오펠레이타이 빚진 자들 에스멘 우리가 빚진 자들이다. 우테사르키 근데 빚을 지긴 짓는데 누구한테 빚을 졌을까요? 우테사르키 육신에게가 아니다. 우리의 빚은 누구에게 진 게 아니에요?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다. 투카타살카초에 육신에 반대하여 살아야 한다. 육신에 반대하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수신자를 부를 때 특징이 자녀들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또는 동역자 이 세 가지로 호칭을 합니다.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은 수신자들로 하여금 네가 지금 자녀이냐 형제냐 동역자냐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들에 대해서 나는 너하고 좀 친하니까 형제, 너는 나하고 좀 어려우니까 자녀들아, 넌 좀 어리니까 자녀들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란 거죠. 자녀들이라고 말한 것은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시작된 자들 이제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하고 말씀을 받아들인 그때부터 이제 자녀가 됩니다. 자녀들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해버리면 형제라는 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뭐예요? 한 부모에서 낳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결국은 그 형제라는 것은 낳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도 거듭났다는 거예요. 낳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해버리면 너희도 거듭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동역자는 이제 형제의 관계를 넘어서 사역을 같이 하는 겁니다. 단순히 형제가 아니어도 사역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냥 목회자가 동역자가 아니고 그냥 율법사가 동역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듭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이 뭐예요? 동역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를 볼 때는 처음엔 내 사랑한 자녀 디모데 하다가 형제라고 했다가 동역자라고 이렇게 디모데를 향해서 호칭이 달라져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8장 12절에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로마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로마서가 신학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나음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빚을 졌습니다. 빚을 졌어.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말하죠. 빚을 졌는데 누구한테 빚을 졌을까요? 누구한테 빚을 졌느냐? 우테사르키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빚을 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육신에게 빚을 졌다면 빚을 진 자에게 뭘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 빚을 갚아야 돼. 근데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게 빚을 갚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육신에게 마치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야. 너 대학 입학하느라 고생했지 하면서 수능 끝나고 열심히 진탕 놀아버린 게 뭐예요? 자기 고생했다고 자기한테 상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빚진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빚져가지고 자기에게 그냥 상을 줘버린 거예요. 뭘로? 술로. 야, 너 요즘에 겁나 힘들지? 근데 잘 견디고 있지? 너 진짜 고생했다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뭐 해줘요? 상 줘버려요. 그래서 휴가 떠나버려요. 아니면 뭐 명품백을 자기가 자기한테 사줘버린다든지 야, 나는 나한테 선물해줬어. 이게 뭐예요? 자기한테 자기가 빚을 줘서 자기한테 갚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야,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육신에게 빚을 안 졌기 때문에 육신에게 빚을 갚으면 돼요, 안 돼요? 육신에게 빚 갚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한테 상을 줘. 야, 양복 하나 해줄게.
야, 너 고생했으니까 차 하나 바꿔줄게. 명품백 하나 바꿔줄게. 자기가 자기한테 상 줘버린 거예요. 육신에게 빚진 겁니다. 갚을 것이 없는데 갚아버리는, 갚을 것이 없는데 줘버리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럼 바울은 누구에게 빚졌을까요? 누구에게 빚을 졌던가요? 육신 아니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육신에 아니면 하나님께 빚진 걸까요?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재적으로 변화시켜버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어떻게요? 존재적으로 절대로 육신이 영적 존재로 변화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바꿔줘 버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을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빚진 겁니다. 그게 빚이에요. 존재적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빚진 자이고, 그래서 육신에 반대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육신한테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에게 보상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막 갚아버려. 이게 뭐예요? 자기에게 빚진 거예요. 자기 육신에게 빚을 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빚져야 돼요? 하나님께 빚을 져야 돼요. 빚이라는 것은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빌려오는 거잖아요. 갚아버리면 빚이 아니에요. 갚을 수 있으면 빚이 아닌 거죠. 그냥 빌린 거예요. 내가 갚을 능력이 되면 이건 빌린 거야. 근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빚이 돼버린 거죠. 존재적 변화 안 되면 하나님께 빚이 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우리 말씀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가 돼야 돼요. 물론 주님의 기도에서 똑같이 나오죠. 빚을 졌다는 것은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갚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빚을 졌느냐? 바울 입장에서는 지극히 바울은 육신적인 존재였어요. 자신의 이성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자신에게 빚이 아닌 빛으로 찾아오셨죠. 빛으로 찾아오셨고 바울은 이 빛을 영접했고 자신이 뭐가 됐어요? 빛이 돼버렸어요. 빛이 오시니까 빛을 영접해서 내가 빛이 돼버리니까 뭐가 졌어요? 빛이 져버렸네. 발음이 좀 어눌하죠? 빛이 비춰서 빛이 비추니까 내가 그 빛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돼버렸어. 빛이 되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가 돼버렸어요.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화된 거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바울에게만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아델포이라고 했죠. 아델포이라고 했어요. 그럼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자들이다. 빚진 자들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로마 성도들은 이걸 뭐랄까요? 우리가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체계가 없어. 정립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이 사람 믿고 저 사람 믿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중구난방이에요. 근데 바울의 특징은 뭐예요? 이게 정립이 딱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지켰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빛이 와서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리니까 모든 성경에 대해서 정립이 딱 되니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성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복음 듣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바울 복음 듣고 쫓아온 정도. 그러니까 정립이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 바울은 자기 기준, 자기 믿음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면 로마 성도들은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믿고 열심히 쫓아가는 정도. 그런데 은혜로 변화는 됐어. 근데 이게 변화가 됐지만 흔들리고 있는 거죠. 바울은 흔들림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로마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존재적 변화가 됐음에도. 그러니까 바울과 로마 성도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누가 뭐라고 이제 저는 제가 찾아야 될 걸 딱 찾아버렸습니다. 제가 만나야 될 걸 저는 만났다고 제 안에 딱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만 세워지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것만으로 세워져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듣는데 그냥 그런 것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 것으로 딱 세워져야 돼.
그래야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도 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안 흔들리면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데 아 이런 생각도 이런 말씀도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나눌 때 자기 걸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바울은 왜 빚이라고 했을까요? 왜 빚이라고 했을까? 빚은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니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는 원래 뭐예요? 나는 원래 어둠이에요. 바울은 원래 어둠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빛이 들어와서 빛으로 살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자체가 빚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둠이면 어둠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냥 어둠인 거예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갚을 게 없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안 하면 그냥 끝. 왜요? 빛이 없어. 하나님께 빛이 없기 때문에 뭘 해도 내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께 빚을 지면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것이에요. 빚을 갚은 것 뿐이에요. 우리 옛날 그 어르신들 보면 빚 갚으려고 품삯 안 받죠. 여름에 쌀 한 가마 빌려가지고 그거 먹고 일하면서 가을에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일해줘요. 왜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빚을 졌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난 아직 빚을 안 졌어. 쉽게 말해서 변화가 안 됐어. 그러면 갚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내 이가 됩니다. 그래서 빚진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인 자신을 영으로 변화시켜서 영이 되어지게 한 것이죠. 종간의 변화도 안 될 수 없는데 존재적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어둠이란 존재가 빛으로, 죽음이란 존재가 생명으로, 육이란 존재가 영으로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건 빛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졌으며 더 중요한 거, 이걸 되돌릴 방법이 없네요.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빚진 거죠. 빚져버렸어요.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육신대로 살아가면 그냥 죽으면 돼요. 육신대로 살아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돼.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바울이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면서 히브리인이면서 그들이 찾고 있던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인데, 구원받는 건데 구원이 되어졌는데 이걸 포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자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주님의 기도에서 중간에 있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만 타 헤몬 토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멘 토스 오펠레타스 에몬.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 빚을? 이 말씀을 잠깐만요. 5페이지 보면 1페이지 제 앞에 가시면 양식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늘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이 빚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진 자에게 빚을 갚아줬으니까 나의 빚도 갚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 먼저 했을까요? 이 앞에 있는 이 두 소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겁니다. 하늘 안에서 같이 땅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 땅에게. 땅이 결론은 땅이라는 이 존재가 영적 존재, 하늘의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은혜로 된 거예요?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돈이 많아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제가 빌린 돈도 갚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사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빚 이야기는 사채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막 빚 내놓고 하나님 저도 빚 주고 안 받을 테니까 저가 빌린 빚도 갚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시겠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빚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빚을 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빚 졌습니까? 빚 져야죠. 빚을 져야죠. 하나님께 빚이 없다는 것은 빚을 갚아야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말할 때 하말티아가 있고 파라피토제가 있고 이 오펠레마타제가 있습니다. 빚진 자, 이 빚이 있습니다. 빚은 그러니까 하말티아는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상태고 파라피토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됐는데 옆으로 빗나가는 거예요. 조금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오펠레마타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오펠레마타. 이게 여기 죄예요. 이게 죄가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죄예요. 갚을 게 없다. 나는 갚을 게 없다. 은혜는 받았는데 갚을 게 없다. 나는 은혜로 받았으니까 갚을 게 없다.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체가 죄가 됩니다. 오펠레마타 죄가 됩니다. 자, 빚이 있으니까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갚는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뭐 헌금하고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게 빚을 갚는 게 아니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자신과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빚을 갚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께 빚을 갚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알면 돼요.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요? 구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해서 왔으니까 내 일을 내가 너한테 다시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일을 네가 해. 그러면 이걸 가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해요. 이게 하나씩 해서 빚을 갚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빚을 갚을 뿐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잘했다. 축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그죠? 우리는 내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나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냥 내가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더 큰 걸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빚을 갚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돈을 갚아서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찬양을 겁나 열심히 해서 갚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갚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빚을 져서 찬양할 때와 빚도 안 졌는데 찬양할 때 다를까요? 같을까요? 여러분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는 아무런 금전적인 관계가 없어. 그러면 그 친구 만나도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똑같은 만남인데 빚이 없을 때는 금전적인 관계가 없을 때는 아무렇게나 만나도 돼요. 그런데 빚을 졌어. 야, 좀 빚을 땡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 어딘지 모르게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손수 막 그 세팅도 좀 식당에 가서 수숟가락 세팅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 빚을 안 지면요 그냥 당당해요. 뭘 하든지 당당해. 그런데 하나님께 빚을 지면요 왠지 더 해야 될 것 같아. 왠지 좀 부족해. 이게 하나님께 나온 그러니까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빚진 자로서 찬양하는 것과 빚이 없는데 찬양하는 것 내가 반주를 하는데 빚을 진 상태로 하나님께 반주하는 것과 빚이 없는 상태로 반주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데 빚이 없는 상태로 예배 자리에 오는 것과 빚이 있는데 빚진 자로서 예배 자리에 오는 것 다르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 똑같고
예배 자리에 오는 거 똑같고 봉사하는 거 똑같은데 과연 내 마음에 빛이 있는가? 이게 나 빛질래요 해서 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빛질래요 하면서 져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빛을 겁니다. 그래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에이까르 카타 살카제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멜렉테 아포드네스케인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다. 에이데 푸니마티타스 프라크세스 투 소바토스 다라투테 제세스테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다면 살 것이다. 이 문장을 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가 될까요? 창세기 2장 17절인가요? 가볼까요? 제가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죽는 게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몇 번 안 돼요. 그런데 생명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바울도 네가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육신대로 살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 육신에게 상을 주고 육신에게 갚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은 것도 어쩌면 밥을 먹는 것도 내게 상이고 내가 잠을 좀 낮잠을 한숨 잔 것도 상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니 안 먹니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었니 안 먹었니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존재적인 변화를 보라는 거예요. 밥 먹을 수 있죠. 예수님도 밥 먹고 바울도 밥 먹었고 바울도 일했고 바울도 옷 입고 다녔고 바울도 배 타고 다녔고 그게 죄인가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 안에 말씀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지 육신대로 살아가라니까는 굳이 나를 위해서 공부도 안 하고 나를 위해서 돈도 안 벌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면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다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존재적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헛소이깔 그러므로 누구든지 포뇨마티 영이다. 네우 아곤타이 하나님의 영으로 아곤타이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들은 후토이 그들이다. 에이신 히오이 데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 자, 그러면 이걸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잘 생각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아들도
자, 원문으로 가볼까요? 원문 보시면 히오이테오에서 히오이가 명사, 주격, 남성이고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복수이죠. 조금 더 직역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도 누구예요? 그들도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아들들, 그들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으면 그들도 누구예요? 그리스도들인 거죠. 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뭐예요? 당신도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 거죠.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기름 부은 거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게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으셔서 그 말이 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대놓고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디 좀 4단 5단이라고 말해버리니까 성가신 거죠. 자,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감동인가요? 부담인가요?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부담이 너무 많아져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왜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배웠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근데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좋아해.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중요한 거 오늘 말씀 나누는 핵심이 이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라는 말일까요?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만 다녀라 이 말일까요? 그리고 앞에서 12절, 13, 12절에 말해서 빚진 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체가 뭐예요? 빚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빚진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빚을 안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의 일을 안 해도 돼요. 아버지의 일을 그냥 내 일로 보는 거예요. 내 일이에요. 이건 아버지 일이 아니에요. 빚을 지면 아버지 일이에요. 빚이 없으면 내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죠. 단순히 예수는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삶을 산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었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누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일인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버지가 영이시니 아들도 영인 거죠. 아버지가 영이시니 아들도 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영인 거죠. 나는 분명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럼 내가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영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존재하고 있는데 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의 변화가 아니라
특히 종관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성의 변화는 더욱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석가가 도를 깨달았어요. 도를 깨달아서 내가 이제 모든 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석가가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석가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일 뿐이니까. 그런데 이걸 인간을 신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러한 사실을 그러니까 존재성의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우리에게 아들이 되어줄 걸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육체의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고기가 개구리가 될 수 없다는 걸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물고기는 절대로 물고기로, 개구리는 절대 개구리로 딱 정해졌어요. 그 이상 종간에 이동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개구리는 왜 물로 안 들어갔을까요? 물고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에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영적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지금의 우리 모습을 바라본다면 쉽지 않겠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 혹은 나의 육체의 본성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내 본성 아니면 내 의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구분하고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낼까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어둠 안에서는 아무리 어둠이 겹쳐봤자 어둠인 거예요. 어둠에는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성냥불 하나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냥불이 왔는데 성냥불을 꺼버려. 그러면 어둠만 계속 쌓여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자체가 중요한데 이거에 없으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신학을 하고 아무리 직분이 높아지고 그래도 어둠이 쌓일 뿐이에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로 계속 뭔가 쌓여만 가고 있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죠.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빛이 들어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있느냐? 이걸 찾아야죠. 내 안에 빛이 들어왔느냐? 내 안에 혹시 씨라도 하나 떨어져 있느냐? 이걸 찾아내는 거죠. 씨가 없이 빛 한 줌 없이 아무리 모아놔도 어둠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의 나를 인도하고 있는 나의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되어줄 수 없는 것이 육체의 존재가 영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구나. 그럼 이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네 아들을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소리만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내놔야 돼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누가 증언해줘야 돼요? 성령이 증언해줘야 돼요. 성령이 어디서 증언해준가요? 내 안에서 증언해줘야죠. 내 안에서 증언해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소리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둠이 나 빛이야 라고 말해봤자 어둠이에요. 어둠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해야 돼요. 증거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죠. 아쉽게도 지금은 우리가 되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죠. 그죠? 되어질 것을 믿고 믿음입니다. 되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사랑이란 존재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인데 이 믿음은 시작일 뿐이지 실체는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라는 실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는 그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면 이 주제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조금간의 진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이 된다는, 육체인 내가 영이 된다는 거예요. 되어질 수가 없어요. 단순히 종간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게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